레위기 10장이 이제 제사에 관한 마지막 장면인데, 레위기 10장은 참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죽이신 장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치셔서 죽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하시는 거고,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좀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아론이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네 사람이거든요. 아론의 네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사람이 이게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명이 다 그 제사 규례를 위반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의 규례를 위반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규례를 다 알려주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 아직 지금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대단히 미숙한 상태, 아마추어 같은 상태,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가 완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이 죽이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째와 넷째 이다말, 엘르아살도 또 제사 규정을 어겨요. 속죄의 제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론도 아마 그걸 같이 좀 의논해서 그런 것 같던데,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을 불살라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아답과 나비우가 지은 그 제사 규례 위반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위반한 그 제사 규정 위반,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죽이셨고 셋째 넷째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대하게 넘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좀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 규정을 위반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사 규정을 어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혹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왜 PPT가 안 나오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고 안 했죠? 여기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만 안 나오고 온라인은 나가고 있군요. 나는 또 혹시 또 왜 안 나오나 싶어서 그런가 했더니 나온답니다.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제사장은 절대로 그 번제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 세 번역은 이상한 다른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시려고 하는 그 향 냄새, 그 냄새가 지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번제를 얘기하면 번제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라서 드리는 제사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가 태워지는 냄새,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 다른 짐승 고기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또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요리해도 그 요리한 음식마다 냄새가 맛있는 냄새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맛있게 여기는 그 음식 냄새의 취향이 각각 다른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 향은 지금 번제나 소제 제사 향이 아닙니다. 분향단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름으로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기 때도 설명드렸는데 그 성막은
항상 이 향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향내가 쭉 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성막이 한 가운데 있는데 이동할 때는 다 걷지만 정착을 했을 때 지금 시내산에서 정착한 상태니까 그 성막에서 나오는 향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어도 계속 그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에 취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향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성막은 지금 예수님의 독생자 십자가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속하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원주의의 그 구원관하고 다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기독교의 길이 있고 불교의 길이 있고 뭐 이슬람의 길이 있고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게 다원주의인데요. 지금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들고 가는 이 배타적인 진리,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성경적인데 요즘 추세는 대단히 불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30장에 엄하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신 것은 엄하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이후에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보십시오. 너와 네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임 당한 이유가 포도주와 독주를 그 제사장들이 둘이 먹고 취한 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채로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냥 대강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술 먹고 들어가서 아무 불이나 그냥 켜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그 증거가 술 취한 채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까? 너희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술에 포도주나 독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둘이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에봇을 입고 먹었는지 술 취한 채로 에봇을 입었는지 그것도 참 생각하기도 민망한 장면 아닙니까?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저하고 조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술에 잔뜩 먹고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서로 인도한다. 찬양 인도하고 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콩가루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성막을 짓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무엘상 2장에 그 사사시대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늙었는데 아주 둔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저는 이 부분들을 정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해요. 그들은 제사로 드리는 고기를 갈고리채에 와갖고 갖고 가버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지들이 갖고 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의 집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경멸히 여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죠.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면 좋겠다 라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엘리의 두 아들.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직을 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은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 받고 첫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9장은 진짜 아름답고 멋있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으시는 향기가 올라온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도 가능하면 이 시간에 아주 결정적이거나 부득이한 일이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려고 갈망하고 애쓰는가, 높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가, 거기에 결정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다 죽이시고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으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표가 뭐였냐면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확 나왔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장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영광의 불이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불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나타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불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능멸한다, 그러면 그 불에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더 거룩함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그리고 나서 11장에 온통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인가, 받으시지 못할 백성인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먹을 음식, 정한 음식, 저것은 못 먹을 음식, 짐승을 다 구별해 주십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건 먹을 수 없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가,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답과 아비후를 성소에서 죽였다. 그리고 시신을 메어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에봇에 다 달려가지고 그리고 긴 끈을 쭉 이렇게 바깥으로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거를 끈으로 쭉쭉 잡아 빼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린 역사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죽은 일은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드물지 않게 일어났을 거다 생각합니다. 시신을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진영 바깥으로 메라. 그런 이스라엘 진 안에 있을 수 없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그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하는데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오늘날의 그 한센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랬어요. 악성, 인펙션, 그 염증이 있는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이 이 특성이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그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온몸을 파괴하고 썩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으면 이거는 반드시 죄의 결과다. 구약에서 문둥병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발했다 하는 판단을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격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거룩한 진영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시신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라.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나서 더 엄중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 시간은 6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 3명을 딱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애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슬픔에 대해서 울어서도 안 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죽었는가 이런 것을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애도를 하거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너희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6절입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지금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되니까 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가 회막문에 지금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지금 회막문에 나가서 다른 일상을 지금 너희가 그 살 때가 아니니까 잠잠하고 삼가하고 가만 회막 안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 아론 너하고 너희 자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 이상 되는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을 술 먹는 일을 그만한 선서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 권사, 목자, 목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 그런데 사사로에 술 취한 채 있을 수 없다. 저는 그겁니다. 우리 일반 교인들이 술을 한두 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술 먹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뭐 맥주 한 캔씩 먹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술 못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 될 때는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술 먹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별하는 것은 바짝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긴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주 버릇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른이 방에 딱 들어와도 쭉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어른이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 누워 있는 젊은이가 내가 지금 아주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합니까? 절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버릇이 없는 아이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뻣뻣하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 인사를 하죠. 그래도 인사를 안 받아요. 가만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거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지금 아주 결례를 행했다. 절대로 모르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사장에게 가르쳐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너희가 분별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지극히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문하셨어요. 너희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된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가 진실한 거, 어떤 목사가 가짜인 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라고 하시 않으세요. 뭐 신학교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 목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짜구나라고 분별할 책임이 성도 개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이제 만났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다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뭘 다녔을까요? 그 신천지에서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이 말씀이고 전부 허술하게 짝이 없는 갖다 맞추기를 하는데 그 성도 한 사람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동안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리구나.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그걸 보고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가 다녔던 10년, 20년 다녔던 그 교회에서 뭘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가 그 교회만 다니진 않아요. 그 뭐 성도들이 좀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제대로 그 배워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와도 내 신앙을 흔들면 흔들려 버려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빼먹어도 되고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가도 되고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받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저렇게 하면 큰일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사건이 이스라엘에 아마 큰 두려움을 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도 죽이시는구나.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9장인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하는 그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사도한테 그 헌금을 해서 우리도 얼마나 좀 신앙이 돈독한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외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짜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논밭 파는 전부의 헌금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을 속이죠. 근데 거기서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리고 즉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도 말도 못하는 실수를 범해 버립니다.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4명이 아론의 아들들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레아살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제사 드리다가 즉사해 갖고 나간 다음에 이제 이다말과 엘레아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저하고 조 목사님 죽어 나가면 여기서 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질질 끌려 나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배를 인도하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려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그 첫째, 둘째 형들이 죽은 거를 셋째, 넷째가 보고 아주 완전히 바싹 얼어버렸을 거예요. 아, 나도 들어가면 지금 죽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제사 규정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는데 속죄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 고기하고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의 영원한 소득이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떼어준 게 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을 반드시 먹으라 그랬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혼비백산해 가지고 그 제사를 다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모세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속죄 제물이 남은 것, 가슴과 뒷다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찾아서 이제 아론과 두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고 했으면 먹는 게 규례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가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럼 얘들도 죽겠구나 지금. 그래서 막 화를 내요. 16절 그래서 읽어볼게요.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런데 이것을 불사를 때에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둘이만 의논한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아론을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아론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아들 둘이가 즉사해버렸기 때문에 야, 이 속죄 제물 하나님께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자라고 해서 새 제사장이 작당을 해갖고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찾으니까 엘르아살 이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불살랐습니다. 불살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모세가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데 너희에게 먹으라 그랬는데 왜 거룩한 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인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 제물은 18절 보세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명하셨는데 거룩한 것은 먹어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아론의 남은 두 아들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부들부들 떨린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즉시 지금 아버지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간청을 하는 얘기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속죄제물 우리가 먹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규례 위반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정신이 없고 아론도 정신이 없고 이 남은 두 아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하고 이다말 엘르아살하고 다른 차이는 뭐냐? 나답과 아비후는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지금 여호와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속죄 제물을 드려버린 같은 규정 위반인데 중심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하나는 아주 버릇이 없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두려워가지고 위반을 한 건데
이 얘기를 듣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이 말은 이 아론이 그리고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제사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무슨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온라인 드릴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뭐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하루에 40만씩 그 오미크론 환자가 나오고 이번에 오늘 또 우리 김소희 집사 부부 그 아이들과 그 김소희 집사 또 확진이 걸렸고 유나가 걸렸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걸리고 우리 하늘문지역 목사님들 가정도 지금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본당에 와서 드린다 하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재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금 다루시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시는데 내가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에이 멀어서 거기를 어디까지 어떻게 가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좀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를 뭐 때문에 드려 그냥 오늘 저녁에 피곤한데 텔레비 보지 뭐. 자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수요일날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하는 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같은 거고요. 뭐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고 혹시 내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 그랬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규정이 반드시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모셔올 때 그 규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소가 타는 그 수레에다가 넣고 궤짝을 넣고 그 수레가 막 소가 오는 수레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몰라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 수레에다가 메고 거기다 싣고 가다가 소가 막 뛰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 책임자 우사가 언약궤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화들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우사 네가 나를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지킨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내가 지킨다. 우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고요. 거기서 다윗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모셨는데 오벳에돔이 진짜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죠. 우사가 죽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실까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벌벌 떨면서 모셨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축복하셨다. 그러면 다윗성에 모셔도 되겠다 하고 두 번째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제사장 어깨에다 메고 올 때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이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춰요.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신앙적 핍박을 하지는 않겠으나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분명하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예배를 내가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올 겁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돼 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남의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낙타로 석 달, 넉 달 가야 돼요. 동방박사가 온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남의 나라 포로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굉장히 놀랍게 지키시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막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막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벌벌 떠는 이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이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나는 내 신앙은 진실한가? 두 마음인가? 한 마음인가? 이거예요. 자, 찬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규정을 위반했지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 나답 엘르아살과 이드말과 아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드려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잠시 조금만 빨리 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약속하신 주님. 나 여호와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하신 주님.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전에서 성소 안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중심이 똑바르게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 저희가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형제를 보살피며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거짓의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더 정직하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감수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